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좀 한 오래전인 것 같은데요, 공정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사회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가 공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의 한 분위기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변화에 편승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어려운 일들과 아픈 일들, 또 참 눈살을 찌푸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체육계도 그렇고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던 안성현 선수가 협회의 합리적이고 불공정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폭로하면서 문제가 또 일어났고요. 뿐만 아닙니다.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공분을 사는, 또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치계에서는 뭐 공천에 있어서 비리가 있니 없니, 그리고 참 많은 공정하지 못했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공정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여전히 옛날의 것을, 예전에 이렇게 다 했어, 다 그렇게 해왔어,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그 관습과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들이 보여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그렇게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소통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그렇게 행하여도 드러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것들이 그냥 묻어서 넘어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막 언론이나 또는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여론화가 되어지는, 그냥 쉽게 여론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변화에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변화될 것들을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또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섰는데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 습관과 유대인으로서의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그 습관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1장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오늘 2장에 넘어오면서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신분 사회였습니다. 신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알고 그들을 차별했던 그런 사회, 그런 전통,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유대 기독교인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유대인의 습성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모습들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이라는 삶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왜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장에서 의심이라고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의심, 2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바람에 밀려 바다 물이 요동치는, 그래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개, 바람과 물이라는 이 두 개의 그 힘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당겨지면서 나타나는 풍랑과 그런 파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차별해서 썼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서로 부딪히거나 또는 서로 당기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풍랑과 파도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차별이, 그게 그냥 차별하는 게 왜 그런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 분명히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인내하게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자라가는,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지금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전에 있던 육체적인 그 욕망, 그 소망들이, 육신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남겨진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의심이고 그리고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그 남아있는 욕망들, 이것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 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진 나의 본성과 싸운다는 겁니다.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끌어당기고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차별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차별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영광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영광의 주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칭송을 받는, 높이 칭송받는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광의 주,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칭송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높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주심으로 죽어주신,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체의 그 욕망이 아직 남아있어서 너희를 잡아당기고 그것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차별하게 그렇게 만들지만, 결국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는 그러한 믿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체질화되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그 남은 욕망이 나를 요동시켜서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평등하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존귀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끌려서 그렇게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차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보면 야고보는 회당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오면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온 것을 보면 그들은 그냥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4절에 보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수수하게 입은 자를 보면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여론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법도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그 기준으로 진리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계속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좋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는 거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 그냥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으로 좀 잘못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차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요, 우리 자리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서는 이러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너희가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한 자들의 그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힘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너희가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8절을 보면 오늘 부자들을 편애하는 차별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법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왕국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육신의 욕망이 남아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최고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차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백성들이 어떻게 서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그 법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본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것만 따라가는 흉내만 내도 나는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내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부담감을 갖게 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실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 율법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돌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자유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되고, 우리는 이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너희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여러분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 옛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차별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죠.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신 것도요, 우리 삼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것도요,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행동하지? 어쩌면 저렇게 말을 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아직 그 세상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욕망들이 아직 좀 더 강한 그런 이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좀 꼴사납게 보이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좀 하는 행동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조금 꼴사나운 모습이 보여져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그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아니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신분을 초월하고요,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큰 사랑은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하며 행할 때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랑이 각종 차별을 다 끊어냈습니다. 인종차별을 무너뜨리고요, 그 차별이 노예제도를 멈추게, 그 사랑이 노예제도를 멈추게 했고요, 세상의 차별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아직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각종 그 차별들을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무너뜨리자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그걸 만든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달려갈 때에 세상의 그 차별들은 무너지게 되고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 힘겹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들이 아시죠?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다니는 애벌레, 그들이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나는 언젠가는 저 나비처럼 날아갈 거야, 나비가 되어질 거야 안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내가 나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아는 자는요, 애벌레이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차이 나는 거 별것 아니게 느껴질 겁니다. 왜? 머지않아 나는 나비가 될 거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내 몸에 털이 얼마나 많은지, 쟤는 왜 저렇게 많은데 나는 털이 이거밖에 안 나는 거야, 쟤는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것밖에 없네, 쟤는 저렇게 높은 자리인데 나는 이것밖에 안 낮은 자리네, 쟤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가진 게 없네. 여러분, 이 차이가 여러분 차별로 느껴지고,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열등감과 또 우월감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벌레가 그냥이 아니라 나는 나비가 될 거야, 머지않아 나는 나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그 차이가, 털이 많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닙니다. 왜? 머지않아 난 나비가 될 거니까.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큰 차이인 것처럼 세상에서 보여지지만 내가 머지않아 나비가 될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차이가 별게 아닌 겁니다. 왜? 나는 머지않아 나비가 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의 문제, 이 차이의 문제를 우리가 억지로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차별도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차이를 넘어서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